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내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넥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의 말씀,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한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혜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의 말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혜를 너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이것도 지혜이죠. 오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지만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간사한 자들은 땅에서 뽑힌다. 생명을 잇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절 보면, 2장을 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텐데, 그 지혜가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아, 내가 만일 지혜를 구한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일 무엇을 하면 너에게 이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을 받아라, 그리고 계명, 그리고 지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철, 지식, 이것을 찾아라.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찾아라.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냐면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열심이 있을 텐데 그 돈을 버는 것과 같이, 어쩌면 그 돈을 버는 열심과 같이, 그리고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을, 지도를 갖고 있다면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도에 나온 보물을 찾듯이 내가 지혜를 만약에 구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5절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혜를 소리 높여서 찾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는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반부에 나온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그것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호흡하고 있는가? 이 삶에 대한 깊은 통찰, 이것도 지혜이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뒤돌아 본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우리에게 왜 가족이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두 가지 입장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입장,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요, 사람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하나님의 입장은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런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심 그리고 보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요,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기꺼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전해 주신다. 그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입장이 또 있죠. 우리가 지혜를 찾았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사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즐겁다라고 하는 동사는 유쾌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쾌함, 즐거움, 기쁨이 지혜로 있다는 것이죠. 이때 유쾌하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 유쾌함입니다.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플 땐 더 맛있죠. 시장이 반찬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렇듯이 유쾌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나 기쁨, 그 즐거움, 바로 이것이 바로 지혜를 사모했을 때 우리 영혼에 얻고자 하는 유익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런 유익들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즐거워할 수 없지만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운 것처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즐겁고 배부른 흡족감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지혜의 유익은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정을 위해서 살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게 하신 그 이유는 전혀 온데간데 없고 그 욕정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우리의 일을 대하고 우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음녀, 이방의 그것도 말로 호리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위험 속에서 구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 분별하지 못하는 생활에서 지혜로 우리를 핀셋 뽑듯이 뽑으신다는 것이, 핀셋으로 뭔가를 뽑듯이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어떤 문화, 분별하지 못하는 생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음녀, 그리고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면 뭐 어떻게든 이해를 그리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잊어버려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고하면서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의 주제가 지혜가 주는 유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분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더 큰 지혜를 사모하라. 세상에 있는 지혜도 있어요. 지혜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러분, 하루의 대부분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게 투자합니다. 내가 즐겨야 하고 내가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돼요. 아니면 내 가족만 맛있는 걸 먹든지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족함을 얻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나에게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지혜를 그 시간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생각을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지혜일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지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더 큰 지혜, 주어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더 큰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하게 사는 방법.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한
집안의 자녀는 신뢰하는 부모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올바른 성숙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말을 어릴 때는 그대로 따라 사는 그것 자체가 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성숙을 느꼈을 때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선하게 살고 싶구나,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라고 스스로 아주 귀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어떤 선함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의로운 삶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한 길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절의 말씀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을 해야지라고 고민하는 것, 의의 길로 살아가야지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갔더니 선한 길이었고 의로운 길이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비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에 대한 유익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2장에 지혜를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사람의 입장에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악에서 떠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며 무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